오늘은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 말씀 백부장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또는 이 밤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도전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받으시고 또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감동은요, 외식하는 신앙인들이나 또 화려하게 지어진 성전의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보잘것없고 초라할지라도 내면의 선함, 우리 내면의 선함, 이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감동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화려해도 또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정말 멋있고 위대하게 보여지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인의 선함이 있느냐, 그리스도인의 선함이 있느냐, 이것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 로마 군대의 군관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당시만 해도 얼마나 그 로마의 핍박하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순교를 당하고 또 고난을 겪었던지 도저히 이렇게 공개적으로 예배할 수가 없어서 카타콤, 무덤이라고 하는 굴에 들어가서 숨어서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로마 군대의 군관이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백부장이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로마의 시민권만 있어도 당당하고 막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이 백부장, 로마의 시민권 가운데서 군대의 백부장이었으니까 사회적 지위, 권력, 말 안 해도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어떤 자신의 부와 또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거나 내세우지 않고 도리어 그 어떤 면 권력이나 그 부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또 힘든 사람들을 섬길 줄 아는 신실한 사람이었다. 군사적인 힘을 이용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 세계의 선을 다듬어 갈 줄 아는 신실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요. 백부장의 믿음과 백부장의 삶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요. 세상의 부와 권세를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그 선함을 주님이 보시고 감동을 받으시는. 그래서 보니까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겸손한 신앙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음이 신실하기도 했지만 겸손한 신앙을 가졌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유대인도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으로서 그는 감히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당시에 그의 어떤 권세로 보면, 능력으로 보면 유대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대단한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도 아니고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으로서 나는 주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처지다. 겸손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정말 자기 발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이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만 우리는 바른 신앙의 출발점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앙의 출발을 해 가는 과정, 즉 성화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참된 믿음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될 때, 그죠?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만
예수가 필요한 거잖아요. 구세주가 필요한 거잖아요.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뭐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없이는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없잖아요. 한순간도. 그잖아요.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삶, 살 수 없는 게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내가 깨달을 때만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또 뭐예요? 십자가만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러니까 나를 발견하는 것,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면 그렇게 했잖아요. 인간이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한 번쯤은 우리가 과시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막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거 있어요?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거.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웠으면 배운 것을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면 물질을 좀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또 세상에 또 어떤 권력을 가졌다면 그 권력을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누구에게나 인간에게 나에게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으면 누구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든지 들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들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가 그러한 욕망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과시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겸손한 신앙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되게 본을 보였던 사람이에요. 스스로만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만 겸손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 겸손함이 그 이웃들에게까지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백부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그 믿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죠? 이웃들에게 좋은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다, 참된 신앙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보니까 그가 이렇게 신실하기도 했고 겸손한 사람이었고 신앙을 가졌고요, 그러면서도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한 행위. 그는 자기의 종을 사랑했다라고 말해요. 사랑했다.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백부장 정도였다면요, 로마의 백부장 정도였다면 종을 바라볼 때 그냥 비천한 사람으로 바라봤어요. 노예로 바라봤단 말이에요. 사람 취급을 안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들과는 완전하게 다른, 종도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봤어요. 자기 집에서 일을 하는 종도 인격체로 바라봤다. 그러니 여러분, 백부장의 그 신앙이 얼마나 온전한 바른 신앙이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도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었을 거예요. 왜? 시대가 그랬으니까, 상황이 그랬으니까.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누구인가를 알았잖아.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은혜가 나를 구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그가 깨달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백부장의 신분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 집에서 일하는 종은 그냥 비천한 사람으로 여길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나 그 종이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존귀하다. 내가 누구도 비천하게 여길 만한 사람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신분적으로 보면 대단히 약한 자였지만 백부장은 그를 약하게 보지 않았어요. 소중하고 존귀한 자로 봤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 그를 소유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에 종은요, 이 로마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종은 그냥 소유물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짐승을 키우면 짐승은 나의 소유물이잖아요. 나의 필요에 따라서 사고 팔 수 있는 게 소유물이잖아요. 그때 당시 노예들은 그랬거든요. 종들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사람들이 점령국에 가서 사람들을 잡아와요. 그러면 그들이 노예가 되잖아요. 종이 되잖아요. 그들은 소유물이에요. 내가 필요 없으면 돈 주고 팔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 뭐예요? 그 종을 비천하게 여기지도 않았고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지도 않았다. 응? 도리어 그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돌봐줘야 하는 대상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누가? 백부장이. 바로 이러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종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뒤에도 나오지만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를 대단히 부담스럽게 여긴 거예요. 부담이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내가 어떻게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종의 병의 치유를 위해서 누구를? 그의 장로들, 유대인 장로들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께. 그만큼 이 백부장의 마음은 약자를 돌보고 그들 편에서 옹호할 줄 아는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마음과 백부장의 믿음과 백부장의 행동을 보고서 감동을 받아요. 예수님이 감동을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자들, 그죠? 얼마나 복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면 우리가 교만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거야가 아니라잖아.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백부장이 나 예수님 감동시킬 거야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도리어 백부장은 더 낮은 자의 모습,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정말 그의 종을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소유물로 여기지 않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을 때 예수님이 감동을 받은 거지. 내가 예수님 감동시킬 거야 해서 감동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이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나는 열심히 내게 맡게 된 사명과 직분을 따라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이 모습을 통해 감동을 받는다면 얼마나 멋있는 신앙이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마음껏 소리내어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도요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 내가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우리가 찬양할 수 있을 때 힘있게 마음껏 찬양하는 것,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지는 것이죠. 감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지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사람과의 만남이나 일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지칠 수 있고 힘들 수 있거든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네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 힘듦을 아시잖아요. 그런데 힘든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형편 아는데, 내가 네 사정을 아는데, 내가 네 눈물도 아는데, 네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아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그렇게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거죠. 주님이 감동을 받, 영광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바로 오늘 백부장이 그랬습니다. 백부장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요 실천적인 신앙의 본을 보였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신분이었지만 그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어요. 회당. 자신의 재산을 들여서 회당을 지었단 말이에요. 회당. 여러분 회당은요 훗날 사도 바울이 보면 선교할 때 선교의 전진 기지가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지를 다니면서 회당에 가서 뭐 했다 그랬어요? 말씀을 강론했다 그랬어요.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그리고 신앙인들을 위한 경건한 예배의 처소, 성소의 건축을 선한 사역, 하나님과 모든 이웃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었잖아요. 이것이 바로 백부장이 행한 일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내 자신을 내어 드릴 수 있었던 백부장의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럼 누가복음 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예수님의 거룩함을 보았어요. 오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거룩함을 보았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거룩한 분이다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아담의 원죄를 안고 태어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의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 중에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짓고 인생을 살아간다. 그런데 오늘 백부장의 믿음은 뭐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을 하심으로 아담의 원죄를 받지 않으셨다. 또한 그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유혹을 받으셨을 때 죄를 짓지는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하게 죄의 유혹을 받았다, 죄의 미혹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시험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 했다는 거요? 죄는 짓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의 거룩하심,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임을 오늘 백부장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된 권위를 믿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성품을 지닌 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권세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땅에서는 모든 자연을 복종하게 하셨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서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모든 무리들을 다 멸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러한 권세가 있다,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뭐예요?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세주다, 그죠? 그렇게 외쳐도 누구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우리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믿지 않았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믿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십자가에 달아 죽이셨잖아요. 죽였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뭐예요? 백부장은 유대인들은 몰랐지만 이방인인 백부장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유일한 메시아이시다,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방인이었던 백부장과 유대인이었던 그 모든 지도자들과는 전혀 대조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있으신 분임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던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바르게 고백했던 백부장이 자신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비천한 사람이다, 비천한 사람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의 로마의 시민권,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면 그 능력, 그 권세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를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었고요.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은 함부로 다룰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그 나라의 어떤 그 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여권이 있죠. 여권, 우리나라 여권. 뭐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여권이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다 통과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여권이라 그래요. 1위는 어딘지, 미국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여권이면 못 가는 나라가 거의 세계에서 못 가는 나라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여권만. 근데 여권 외국 나가서 잃어버리면 안 되지. 비싸게 팔린다 그래요. 그건 뭐예요? 이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로마의 시민권만 있으면, 그 당시에는 어느 나라 가도 내가 로마 시민권이면 누구도 만약에 다른 나라 가서 뭐 살인죄를 줬어도 그 나라 법으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서 거기서 4차 선교 여행을 할 수 있었느냐? 바울에게는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그 어디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사도 바울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 그에게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래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본인이 그렇게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간 것은 사도 바울도 원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가게 된 건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 아닌 그 일반인의 신분으로 로마 가려고 했다면 이미 중간에 그 사도 바울은 죽음을 당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근데 군인들이 죄수들을 다 보호해서 로마까지 안내했거든요. 그만큼 로마의 시민권은 대단한 힘이 있었어요.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힘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대단한 권세가 있는 거잖아요. 권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서는 나는 비천한 사람이다. 시대적 상황으로 보면 예수의 신분과 백부장의 신분은 비교가 안 돼. 예수님은 누구였어요? 그저 나사렛의 그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유대인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에 불과한 거야. 근데 지금 백부장은 로마의 백부장이라,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란 말이에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자기를 비천한 존재로 여겼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비천한 존재라고 여깁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한낱 죄인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저희 집에 들어오심을 뭐하겠다?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6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거룩하신 분이에요. 존귀하신 분이고 나는 죄인된 자다. 그런데 어떻게 거룩하신 주님이 이 비천한 우리 집에 오실 수 있느냐?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움이 가득 차도다. 누구를 두고 한 얘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을 두고 한 말이에요. 본인들은요, 내가 이렇게 삽니다. 내가 이렇게 삽니다. 나는 10의 1조를 드리고, 또 나는 금식도 하고, 나는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삽니다. 그러면 나 자신을 자랑하는데, 근데 백부장은 뭐야? 나는 비천한 사람.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땠어요? 서기관들은 어땠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어요? 자신들의 그러한 육적인 권위를 가지고 예수 메시아라고 고백했을 때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분명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나의 부족함을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찬양으로 기도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백부장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겸손했어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저희 집에 오시는 것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해 주십시오. 말씀만 해 주십시오.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의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도 내 밑에 부하들이 있는데, 내 부하들이 있는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면 그들이 내 말에 순종합니다. 모든 권세가 주님 권세 아래 있는데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치유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어렵고 힘든 사람을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백부장의 믿음을 인정하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죠. 그죠?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말씀은 모든 것을 해결하는 능력이 되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권세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말씀의 권세죠. 말씀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을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는 말씀 절대주의, 말씀 제일주의의 신앙을 생활을 해야 됩니다. 말씀 절대주의.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그러면 옳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신앙생활을 단순하게 쉽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면 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말씀 절대주의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거예요. 아무리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내가 기도했어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보여주셨. 근데 그것보다 우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내가 기도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꿈에서 보여준 것 같고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 같고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우선되는 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제껴둬 버리고 누군가가 예언해 준다. 누가 예언해 준다. 그럼 막 거기에 막 문당이 점쳐주면 막 거기에 막 현혹되는 것처럼 예수 무당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죠? 예수 이름을 점쳐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언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성도들 돈 뜯어내는 사람들 있죠. 사꾼 목자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막 그런 거에 막 혈안이 되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얼마나 잘못된 신앙인가. 오늘 백부장은 뭐예요? 말씀 절대주의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고요.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이 아무리 경험되어져 있던 신앙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체험되어졌던 신앙이라 할지라도 그것보다 우선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제일주의예요. 이것에 벗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에 벗어나면 이게 그게 이단이고, 그죠? 그게 이단이고 잘못된 신앙이에요. 오늘 백부장은요, 철저하게 말씀만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러한 백부장의 말을 듣고 놀랍게 여기신 거예요. 놀랍게 여기셨어요. 놀랍게 여겼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감탄한 거예요. 이야,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백부장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 정말 이런 믿음이 이 백부장에 있었구나. 막 감탄한 거예요. 감동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쫓는 무리들에게 이스라엘 중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내가 3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했고, 친히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가르쳐 주었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누구를 통해서? 백부장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막 감동하신 거예요. 감탄한 거예요. 이 그의 믿음, 그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서 이런 믿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막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막 감탄하는 거,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감동하죠. 그런 믿음을 찾으시는 거예요. 아멘. 이 백부장이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러한 놀라운 그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자기를 낮추고,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전폭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 의지하는 믿음.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는 죽어져야 돼. 낮췄다는 얘기는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나는 죽어져야지. 그죠? 나는 죽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 의지해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는데, 그죠? 고백은 하는데 실제적 삶 보면 뭐야? 언제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실상에서는 그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삶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후에 이제 무리들은 백부장의 집으로 가잖아요. 더 의심하지 않고 백부장의 집으로 갔는데 거기서 그들은 이미 깨끗이 나음을 입은 백부장의 종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을 볼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능력은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육안으로 직접 대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귀한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을 볼 수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 볼 수 없잖아요. 예수님 대신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근데 보혜사 성령님 또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사건은 이미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백부장의 종이 나음을 받은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모든 주실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주셨단 말이에요. 성령을.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오늘 이 백부장의 종이 나음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질병과 병과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믿으니까 그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역사는 뭐예요? 믿음의 바탕 위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바탕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뭐예요? 동일하시죠. 변함이 없어요. 백부장과 그 종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백부장의 믿음이 오늘 나의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들 가운데 역사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믿음을 통해 역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시고 역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백부장의 믿음, 제목이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이제 백부장의 믿음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고 저 최종록의 믿음, 그죠? 종록이의 믿음이에요.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동일하게 일하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함께했던 백부장의 믿음, 그거는 그냥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그 백부장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내 믿음이어야 이 시대에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한 우리 성도들, 그렇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